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다라고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든 뚫고 들어가는 것, 이걸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마귀와의 관계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고 참이시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는 속이는 자고 시험하는 자고 이간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이간합니다. 아담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려고 지금 덤벼드는 그런 말씀이죠. 마귀는 또 이간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간시킵니다. 또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 마귀가 이간을 시켜요. 또 성도가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이간을 시켜서 저거 미워서 교회 못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또 부부간에도 이간을 시켜서 이혼을 시키고 가정을 파기시킵니다. 가정을 파기시켜서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그 남자한테 시집도 가니까 그 이제 의붓 아버지가 되죠. 이번에 나와 있는 그 살인 사건도 보니까 아들을 죽였어요. 또 저도 살아 있었는데 뛰어내려서 저도 죽어버렸어요. 부인도 죽고. 나중에 보니까 17년 전에 살인자였었어요. 17년 전에 살인자였었는데 그걸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애를 데리고. 그런데 같이 그놈을 또 죽였어. 난리가 났죠. 이렇게 이간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가정을 파기시키는, 이게 마귀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해라. 이 시험 드는 일은 예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길 일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당시에는 크고 자기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정도가 돼서 결국 가서 그 시험 때문에, 그 시험 들어서 마귀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고,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에 들어있다면 마귀가 당신을 지금 요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자기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흐트름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게 만들지 시험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간시키지를 않는다고, 벌려놓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이간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요즘에 동영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호랑이나 사자가 이 자기 앞에 노루가 와서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토끼가 와서 지 코털을 만지고 올라다니도 가만 놔둬요. 그냥 쿡쿡 잠만 자. 이게 그런데 배가 고프면 이제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항상 먹을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플 때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배가 고파서 뭐든지 먹기를 소망하는 거죠. 아니, 호랑이가요, 물속에 있는 그 악어를 더 좋으니까 그 언덕 위에서 팍 뛰어 내려가더니요, 막 물이 솟구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가 이 악어 여기를 목덜미를 딱 꽉 물어가지고는 언덕을 끌고 올라오는 거야. 물속에서는 누가 이겨? 악어 입 이만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여기 목덜미를 딱 잡고 딱 나왔는지 꼼짝 못하고 그럼 언덕까지 올라가더라고. 이게 배고픈 사자가, 배고픈 호랑이가, 맹수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맹수가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은 거 잡아먹을 때도 그냥 먹지를 않아. 반드시 목덜미를 물어서 딱 그냥 숨 죽여놓고 목 집어넣지 그냥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가장 취약한 곳, 우리를 마귀가 시험하고 이간시킬 때 나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딱 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걸려들으면 안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100% 지금 이때에 걸려들 수밖에 없고, 한번 걸려들으면, 시험에 들으면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이 마귀의 전략이거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가 아담을 시험했잖아요.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시험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아니요,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너도 될까 봐서 너 그거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시험에 넘어가서 먹고, 그러면 온 인류가 실패한 거잖아요. 온 인류가 실패한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때도 보니까 6장 1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오늘 본문에도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어디 보는 거요?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한번 봐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세상 영광과 모든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당초에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아담 거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우리 거였었어요. 우리 인류 거였었습니다. 당초에 여러분들과 내 거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거예요. 그러니 넘어감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넘어갔어? 마귀한테 넘어갔다. 거기 나오잖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줬다. 당초는 자기 직거에 안 있었어. 지가 넘겨받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넘겨받았어? 순종했잖아. 너 그거 먹어. 그거 순종했잖아. 그러므로 졌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초에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인류 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다 빼앗겼고, 세상 임금 마귀가 음부의 권세를 붙잡고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폭죽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어디로 가? 육체는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마귀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를 타고 살다가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게 인류입니다. 인간의 참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도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아담을 시험하던 그 마귀가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파 있는 그 주님 앞에 지금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과도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최고의 알키레스건이죠. 얼마나 배가 고프. 여러분 그거 몰라. 금식 안 해본 자는 몰라. 금식 해본 자만, 이 40일 금식을 해본 자만 알아. 그 금식할 때보다 끝나고 나서 그 배고픔을 감히 안 해본 자는 그냥 금식, 배고팠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그 인간의 그 모습은 참담하고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자로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첫 번째가 가장 배고픈 그분에게 첫 번째 그가 시험을 딱 덤벼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일, 네가 40일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금식하고 있었잖아.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소리는 하나님 아들이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데 네가 만일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야, 돌덩이를 명해서 빨리 변해서 떡이 되도록 해.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거 먹지 왜 그래? 지금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도 계속적으로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왔다 할 때는 어떻게 여자
동정녀에게, 처녀에게 잉태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여. 너는 사생아야. 막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소리.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너 떡 만들어 먹어.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지금 그 얘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떡 만들어 먹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면 마귀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 말에 듣는 거예요. 마귀 말에 또 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이 또 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종이 또 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떡을 부인하는 게 떡도 필요합니다. 왜?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40일 금식 해보셔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빵뿐이 안 보여. 떡뿐이 안 보여. 어떤 분은요, 저 기도원에 갔더니 전도사님인데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한 3일쯤 되니까 눈앞에 어른거리고 진짜 지나다니는 음식이 50가지 들어요. 제일 짜장부터 시작해서 먹고 싶은 것이 금식해보면 짜장 가장 많이 먹고 싶죠. 막 50가지가 지나다니더라는. 육체는 이렇게 굶으면 먹기를 소망합니다. 먹여야 돼요. 그 먹고 힘을 내서 죄를 감당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물론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떡만 가지고 살으면 네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어떻게 사느냐 그 소리예요. 그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 겉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데 육체는 실상이면서도 영혼에 대한, 속사람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자기의 본질은 속사람인 영혼이 자기의 본질이에요. 본질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본질을 착각해요. 육체가 자기인 줄 아는 거야. 육체가 내가 아니요. 속에 있는 그 본질이 나야.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게 난 줄 알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끝내려가서 참으로 후회하는 것을 본다 그 소리.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영혼이 나의 본질이다. 인생은 사람은 100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물 벗고 다음 세대로 그냥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지 여기서 10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근본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 근본이 깔려 있어요. 인본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영혼의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직 육체 거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육체의 권세만을 위해서 네가 떡 만들어 먹어라. 떡만 있으면 되지 않냐? 돈만 있으면 되잖아. 지금 이렇게 인본주의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물론 물질로도 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네 영혼도 있지 않냐?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먹이에 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떤 높은 산이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산이 어디 있겠어요? 지구는 둥그러운데 보이는 산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그걸 얘기,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준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는 다 네 거였었는데 네가 내 불순종함으로 나에게, 내가 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받았다. 그러나 다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돌려주마. 할렐루야. 마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당초 네 거였었는데 네가 다시 또 절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줘줘요? 줘주는 거야? 줘주는 게 아니야. 근데 마귀는 지금 또 속이는 거야. 또 시험하는 거야. 또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제 내가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얘기시고, 이번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절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경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네가 나에게 절한다? 절하라.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내 주인은 한 분뿐이다,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그분만을 붙잡아야 돼. 그분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고 내가 모셔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또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야 뛰어내려. 예루살렘이 성이 높거든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근데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적으로 예수님 데리고 올라다니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어요? 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아마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명해서 너 다치지 않도록 네 발이 손에 따릉에 다치기 전에
아마 이렇게 받들어서 너를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할걸?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이단들이 다 말씀 가지고 와요. 다 말씀 가지고 옵니다. 그걸 시험해요. 이거 이렇지 않냐고, 이거 이렇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시험합니다. 진짜 시험에 넘어가면 시험 들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됩니다.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있으니까 나도 베드로도 걸었는데 뭐라 했으니까 나도 성경 말씀 믿으니까 나도 물속에 들어가야지 하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죽어. 지난번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네가 그렇게 믿으면 좋아? 야, 너 바다 건너가 봐. 가다 죽었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테스트하는 거야. 죽습니다. 시험을 하나가는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부부간에도 그 테스트 하면은 그 기분이 나쁘고 걸려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신뢰합니다. 지금 거기도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만 떠났어. 시험을 지들이 어떻게 이길 수 없으니까 잠깐만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간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3년 반 동안에 그런 동안에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 마귀는 지금도 많은 귀신들을 통해서, 많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지 거니까. 이미 자기 거라서 이미 주님 오시는 날 다 지옥 형벌 받을 텐데, 무지개로 들어갈 자들인데 다시 뭘 그것들 어떻게 할까 뭐 있어. 다 자기 꼬봉인데, 자기 소화에 있는데.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여러분들과 나를, 그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넘어뜨리려고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듯이 우리도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설교를 드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근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지간해서 어지간한 건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넘어가기가 가장 쉽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친구들 간에도 이 모양 저 모양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깊은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들었다면 빨리 주님의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와서 기도하고 평안함을 얻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